하루 15분 성경 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13일차로 출애굽기 4장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4장.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만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내 말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저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 뱀을 잡으니 다시 그것이 지팡이가 되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고서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휘어졌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손이 전과 같이 정상대로 되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처음 기적에 관심을 갖지 않을지라도 두 번째 기적은 믿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 두 번째 기적에도 너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일강에서 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어라. 내가 강에서 퍼낸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내가 그러하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을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되게 하며 사람에게 밝은 시력을 주고 맹인이 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가거라. 내가 말할 때 내가 너를 도와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나 모세가 주여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은 어떻느냐? 그는 말을 잘한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려고 오고 있으니 그가 너를 보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할 말을 일러주어라. 너희가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그는 너의 대변자가 되고 너는 마치 그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하자 이드로가 잘 다녀오게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죽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집트를 향해 떠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돌아가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기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는 바로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이스라엘은 내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놓아주어 그가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도 너는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네 맏아들을 죽이겠다. 이집트로 가는 도중 어느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자 그의 아내 십보라가 날카로운 돌을 주워 가지고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참으로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를 살려주었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의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할례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너는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기적에 대해 아론에게 다 말해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믿었으며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돌아보시고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 출애굽기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기념하는 명절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보내지 않겠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3일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죽이실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째서 백성들이 일을 못하게 하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하여라. 이제 너희 백성이 많아졌는데 너희가 그들의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바로는 바로 그날 감독들과 작업반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백성들에게 더 이상 공급하지 말고 그들이 직접 가서 구해 쓰게 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던 벽돌의 수를 그대로 만들게 하고 작업량을 조금도 줄이지 마라. 그들이 게을러졌기 때문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있다. 너희는 그 사람들의 일을 더욱 무겁게 하여 계속 고달프게 일하게 하고 거짓말에 귀를 기울일 겨를이 없게 하라. 그래서 감독들과 작업반장들이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왕은 너희에게 더 이상 짚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너희가 직접 나가서 짚을 주었을 때 전과 같은 책임량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집트 온 땅에 흩어져 곡식의 그루터기를 걷어다가 짚 대신 사용하였다. 감독들은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매일매일의 책임량을 달성하라고 독촉하였으며 또 이집트의 그 감독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때리며 너희는 왜 어제와 오늘의 책임량을 전과 같이 달성하지 못하느냐 하고 따졌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호소하였다. 왕은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감족들이 우리에게 짚은 주지 않고 벽돌만 만들라고 강요합니다. 우리가 매를 맞지만은 잘못은 왕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때 왕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정말 게으르구나. 그래서 너희가 일은 하지 않고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게 해달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제 너희는 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은 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전과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던 벽돌의 수를 조금도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그들을 만나려고 기다리던 모세와 아론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우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되게 하여 그들에게 우리를 죽일 구실을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이 행한 일을 판단하시고 벌하실 것이요.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어째서 이 백성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때부터 그가 더욱 이 백성을 학대하는데도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행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그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니 그가 내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를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 그들이 나그네로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 계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고 큰 능력과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구출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으나 그들은 마음이 상하고 혹독한 노예 생활에 시달렸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나가게 하라고 말하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에게 내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집안 어른들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장남 르우벤의 아들인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는 르우벤 지파의 족장들이며 시므온의 아들인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알 그리고 가나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울은 시므온 지파의 족장들이었다.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는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며 레위는 137세까지 살았다. 그리고 게르손의 아들인 림니, 시므이, 고핫의 아들인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도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며 고핫은 133세까지 살았다. 또 무라리의 아들인 마을리와 무시도 레위 지파의 족장이었다. 이상은 세대별로 기록된 레위 집안들이다. 아므람은 자기 고모 요게벳과 결혼하였는데 그녀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은 137세까지 살았다. 이스알의 아들은 고라, 네벡, 시글이며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 엘사반, 시들이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와 결혼하였으며 그녀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를 낳았다. 그리고 고라의 아들은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이며 이들은 고라 집안의 족장들이었다.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 하나와 결혼하였으며 그녀는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상은 다 레위 지파의 족장이며 가장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론과 모세이며 이집트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고 말한 자도 이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전하라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출애굽기 7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으니 내 형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러나 내가 바로를 완고하게 할 것이니 내가 이집트에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여도 그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이집트에 무서운 재앙을 내려 그 땅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내겠다. 내가 이집트에 내 능력을 나타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와 대면했을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에게 기적을 요구하며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을 증명하라고 하면 모세 내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다. 그때 바로가 지혜로운 자들과 마법사들을 불렀다. 그들도 마술을 써서 각자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뱀이 그들의 뱀을 삼켜버렸다. 그런데도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피우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대단히 완고하여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 가거라. 그가 나일강으로 내려올 것이니 너는 강변에서 그를 만나 전에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그에게 말하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으나 왕은 지금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모세에게 지시하여 그의 지팡이로 강물을 치게 할 것이니 강물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을 것이며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그의 지팡이를 잡고 그것을 이집트의 모든 강과 운하와 연못과 호수에 펴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되어 이집트 곳곳에 피가 있을 것이며 심지어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도 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쳤다. 그러자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었으며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고 이집트 곳곳에는 피가 있었다. 그때 바로의 마법사들도 자기들의 마법으로 그와 똑같이 행하자 바로는 더욱 완강해져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발길을 돌려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궁전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어서 강변 일대를 파기 시작하였다. 여호와께서 강물을 치신 지도 7일이 지났다.